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믿음은 아편이라는 말을 반박함, 조금은 정치적이고 조금은 철학적인, 조금은 사회학 과학적인 이런 제목입니다. 믿음은 아편이라는 말을 반박함. 여러분, 그 옛날 독일의 철학자 칼 마르크스가 있었습니다. 조금 줄여서 칼 막스라고 합니다. 이 칼 막스가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칼 막스의 철학을 훗날 러시아 공산주의, 또 중국, 북한 이런 공산주의 사회가 칼 막스의 철학을 그대로 채택을 하죠. 그래서 민중이라는 말 대신에 인민이라는 말을 씁니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민중과 인민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에 종교가 없는 이유가 이 칼 막스의 철학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르크스가 아편이라고 말한 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당연히 기독교죠. 왜냐하면 마르크스가 독일 유럽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2000년 가까이 유럽을 기독교가 지배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감, 부작용들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잘못 살아서,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 믿는 우리가 잘못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줬어요. 그러니까 칼 막스가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가 아편이라는 말은 당연히 기독교고요, 특별히 그 기독교의 신앙 가운데 부활신앙, 영생, 사람이 부활신앙을 기초로 영생을 한다는 거, 이거 진짜 아편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인민의 아편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아편은 그 옛날 약이 발명되기 전에 사실은 약입니다. 약인데 인간이 남용을 하니까, 나쁜 곳에 쓰니까 마약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약이 없는데 뭐로 삽니까? 낫습니까? 아편, 이게 약 노릇을 한 거예요. 그런데 과다 복용을 하고 엉뚱한 곳에 쓰니까 아편이 마약이 됩니다, 그죠? 여러분,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아편은 낫게 하는 약이 아니라 환각에 빠뜨려서 잠시 잊어버리게 하는 약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낫게 하는 약이 아니라 환각에 빠뜨려 잠시 고통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약. 그러니 부활신앙이 아편이라는 말은, 부활이니 영생이니 하는 말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위로와 행복이 진짜가 아니라 환각이라는 거예요. 저 예수 믿는 사람 행복하고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거, 저거 아편에 취한 사람, 저거 환각이고 허황된 착각이라는 거예요. 마치 아편이 주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면서 칼 막스가 더 극단적인 말을 합니다. 더 고약한 것은, 부활신앙이라는 아편에 빠진 사람은 인생의 가치와 생동감을 모두 빼앗기고 살아간다. 그러므로 아편을 치워버리듯 모두 치워버려야 한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에는 기독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신앙이 아편이기 때문에 이 아편에 취한 사람이 생동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이 아편에 취해 있는 사람은 인생의 가치와 생동감을 빼앗기며 살아간다. 그래서 이거 다 소각하고 치워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반문을 한번 해봅시다. 과연 부활신앙은 인간에게 아편일까? 부활신앙,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이 그 사람에게 아편이 될까? 다르게 표현을 하면, 과연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편 맞은 사람처럼 환각에 빠져서 현실을 무시하고 인생을 낭비하며 사는가? 마르크스는 그렇기 때문에 종교라는 아편을 다 치워야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호히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영생과 부활 신앙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편 맞은 차처럼 환각에 빠져 현실을 무시하고 인생이라는 삶을 낭비하는가? 성경은 전혀 그렇지도 않고, 부활 신앙을 가진 자는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오히려 부활 신앙은 한 번뿐인 이 땅에서의 삶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부활 신앙은 한 번뿐인 이 땅에서의 삶을 더욱 아름답고 가치 있게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부활 신앙이 어떻게 인간을 이 땅에서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가, 부활 신앙이 인민의 아편이 아니라 오히려 단단하고 가치 있고 아름답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바울이 반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신앙은 마땅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인간을 만듭니다. 여러분, 마땅히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인간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아편은요, 환각에 빠져 내가 해야 될 일도 못해요. 몽롱해요. 안 해요. 그런데 부활신앙은 이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이게 가치 있는 일이다, 목숨 걸고 합니다. 본문 30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위험을 무릅쓰다. 자, 여러분, 이 위험을 무릅쓰다라는 말, 우리라고 되어 있지만 바울 1인칭 단수로 한번 해봅시다. 나는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며 살고 있습니다. 두 토막을 내보면요, 첫째는 위험을 무릅쓸 만큼 어떤 자리, 어떤 책임이 바울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험을 무릅쓰다는 말은 그 위험을 무릅쓸 어떤 자리가 있고 어떤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거기에는 부과되어지는 위험이 있다. 여러분, 세금만 부과되어지는 게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인생에는 그 자리, 그 책임에 맞는 부과되어지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걸 희생이라 할 수도 있고 헌신이라 할 수 있어요. 그 자리에 맞는 세금, 그 자리에 맞는 부과되어지는 위험이 있죠. 자, 바울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먼저는 사도입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 목자입니다. 그게 바울이 지금 자리하고 있는 지금의 자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교회 안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차지하고 있는 어떤 위치와 책임이 있어요.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여러분, 우리 사회생활 가운데도 내가 차지하고 있는 어떤 자리가 있다는 거죠. 그 자리는 반드시 책임을 동반합니다. 그죠? 내가 마땅히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일, 마땅한 일, 가치 있게 해야 될 일이 그 자리에 반드시 동반이 돼요.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언제나 이런 마땅하고 가치 있는 일에 위험을 무릅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언제나 위험에 무릅쓴다는 말은 이게 뭐 쓸데없는 일, 도박하는 일, 아편에 찌들어 이게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는 이런 일이 아니고, 자기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야 되는, 그건 마땅히 내가 해야 될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럼 바울이 뭘 합니까? 언제나 그런 일에 내가 위험을 무릅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아편을 먹은 자의 말입니까? 전혀 아니죠. 정반대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30절 그 초반에 보면 어찌하여,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반문을 던지는 거예요. 초량교회 성도들이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 이거는 내가 해야 돼, 내 자리에서 꼭 해야 돼, 그 부과된 위험을, 모든 일을 언제나 무릅쓰는 것, 초량교회 성도들이요, 내가 왜 이렇게 사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30절에 어찌하여 라는 게 그거예요.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사는지 아시냐고, 내가 왜 이렇게 사는 줄 여러분이 아시냐고.
그게 어찌하여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살까요? 마땅하고 가치 있는 일에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고 왜 이렇게 살까요? 그 답이 29절에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여기와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초량교회 성도들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내가 마땅한 일, 내가 가치 있는 일, 위험을 언제나 무릅쓰고 이 일을 기꺼이 해나가는 이유는 부활이 있기 때문이요, 내가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잘 보세요. 바울이 단순히 도덕 샌님,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초량교회 성도들이요,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사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이런 사람의 인생의 목표는 조심이나 안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인생의 목표는 조심 그리고 안전이에요. 아무 사고 없이, 아무 어려움 없이. 그런데 여러분,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이 사람의 인생의 목표는 조심과 안전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너무나 다르죠. 그 책임에는 때로 위험이 부과가 돼요. 그러니까 위험을 무릅쓰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목표가 조심과 안전이라면 위험을 무릅 안 쓰지요. 왜 위험을 무릅써요? 내 인생의 목표가 책임과 최선이기 때문에 마땅하고 가치 있는 일에 위험을 무릅쓰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위험 속에는 목숨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목숨까지 내놓고 감당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31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초량교회 성도들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여기 30절과 이어져 있거든요. 바울이 방금 뭐라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날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방금 전에 제가 이 말씀이 30절과 이어진다 했잖아요. 이런 뜻이죠. 이것이 내가 감당해야 될 마땅한 일, 내가 감당해야 될, 진짜 감당해야 될 가치 있는 일이라면 나는 날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한번 느껴보세요. 이게 동떨어진 구절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이 표현이 앞구절과 연결이 돼요. 내가 진짜로 감당해야 될 마땅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게 확인이 되면 나는 그것을 위하여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위험을 무릅쓰고의 하이라이터죠. 참 가슴이 울립니다. 그죠, 여러분?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활신앙은 사람을 허황하게 만드는 아편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 여러분 느낄 거예요. 칼막스와 공산주의는 부활신앙 영생은 인민의 아편이다, 인생을 허황하게 살도록 만든다, 생동감을 빼앗아간다, 그래서 소각 처리해야 된다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아편 맞은 자처럼, 아편에 찌든 자처럼 이렇게 삽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마땅한 일, 가치 있는 일이라면 나는 날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그 일을 기꺼이 해내는 참 단단하고 아름다운 인간을 만들어내죠. 아편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미안한 표현이지만 천국, 예수 믿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진짜 죄송한데요, 아편 맞은 자처럼 몽롱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면 절대로 안 돼요. 두 번째, 부활신앙은 절대로 아편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의 삶을 단단하고 아름답게 만든다. 두 번째는 뭐냐? 부활신앙은 도덕적인 표준이 흔들리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나름대로 도덕적인 표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하지만 도덕적으로 건강한 표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 당시에 이 세상의 문화는 어땠을까?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쭈어봅니다.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바울 당시에 세상의 문화, 그 세상의 문화는 대부분이 로마의 문화입니다. 그 로마의 문화가 어땠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전혀 도덕적이지 않는 문화. 여러분, 그게 그 당시 바울 시대의 세상의 문화였습니다. 전혀 도덕적이지 않는. 그래서 인간이 가져야 될 건강한 도덕적인 표준이 무너지고 흔들리는 이런 세상.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자, 인간은 나름대로 인간이기 때문에 건강한 도덕적 표준, 기준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민망해할 줄 알고 부끄러워할 줄 압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이런 사회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죽음은 끝이요, 죽으면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이런 문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자,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인데 도덕적으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마지막이다. 죽음이 마지막이라면 내가 도덕적으로 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죽음이 마지막이니 함부로 살고, 죽음이 끝이니 막 살아도 됐다, 막 살아도 좋다, 이런 것들이 로마 사회에 팽배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적용을 하면 죽음이 끝이고 마지막이니, 다시 말하면 부활이 없다, 부활이 없다. 이 부활신앙이 없는 그 가운데 인간이 지켜야 될 도덕적인 기준과 표준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사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아편입니다, 여러분. 고고학 발굴에 의해서 로마 제국 시대에 묘비문이 하나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묘비의 주인공이 크리소고누스라는 사람인데요, 크리소고누스라는 이름을 굳이 외우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의 묘비명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곧 끝장이 날 것이다. 그러니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사시오. 아마 지도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나의 이 묘비 비석을 쳐다보는 당신도 곧 끝장이 날 것이다.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살라는 거. 여러분, 한 사람의 비석이 아니라 그 당시 로마 사회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잘 보여주는 이런 비문이었어요. 궁금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로마 시대의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다가 죽었을까? 왜 먹는 것이 전부고 술 마시는 게 전부고 쾌락이 전부고 왜 이렇게 살다가 죽었을까? 전혀 도덕적이지 않는 인간으로 말이죠. 여러분, 바울이 영적으로 진단을 합니다. 정확한 진단이죠. 32절 하반절, 왜 이렇게 살다 왜 이렇게 죽을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다시 말하면 부활이 없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야, 바울의 통찰력이 정확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면 왜 세상이 먹고 마시는 것 여기에 다 심취되어 있고 건강한 도덕적인 표준이 흔들리고 무너지느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딱 하나예요. 다시 한번요, 죽음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딱 하나, 쾌락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고 죽음이 마지막인데 행복이 어디 있어요? 그들이 추구하는 행복은 딱 하나요, 이 세상의 쾌락이요. 여러분, 정확한 영적인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식이 하나 있어요. 어떤 공식이죠? 쾌락의 극대화가 행복의 극대화다. 쾌락을 즐기는 만큼 내 행복이 는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죽음이 끝이고 부활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해요. 부활을 안 믿어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 공식은 쾌락의 극대화가 행복의 극대화다. 그래서 날마다 먹자, 날마다 마시자, 날마다 즐기자, 쾌락의 극대화, 행복의 극대화를 위하여 몸부림치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들의 마지막은 허무입니다. 결국 쾌락의 늪과 허무의 늪은 쌍둥이 늪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 그 끝이 행복이 아니에요. 반드시 허무함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쾌락과 허무의 늪은 쌍둥이 늪이다. 허무함 속에 눈을 감게 되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만약 나도 부활이 없다면, 방금 읽어드린 성경 구절이 그런 이야기예요. 초량교회 성도 여러분, 만약에 나도 부활이 없다면, 다시요, 나도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이게 없다면 내일 죽을 건데 오늘 실컷 먹고 실컷 마시고 이렇게 살자라고 말했을 겁니다. 방금 말이 그 말이에요. 만약에 나에게도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없다면 나도 여러분에게 오늘 실컷 먹고 오늘 실컷 마시고 살자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거꾸로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 이유는 장차 영광의 부활이 있기 때문이요, 심판의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칼막스의 말처럼 부활신앙이 아편입니까? 종교라는 아편에 찌든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이 쾌락의 아편에 취한 거죠. 막스의 표현처럼 부활신앙은 절대로 아편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도덕적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 도덕이 무너져 오늘 먹고 오늘 마시고 즐기고 쾌락에 빠져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주장하는 그때에 부활신앙을 가진 자 바울, 부활신앙을 가진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아편 아니죠. 오히려 한 인간의 도덕성을 단단하고 아름답게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부활신앙이다. 쾌락에 빠지지 않도록,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허무주의에 함몰되지 않도록 만들어준 것, 그게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던 부활신앙이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부활신앙은 아편인가? 아편이 아니다. 오히려 부활신앙은 영적 태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준다. 여러분,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고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영적인 태만에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은 거룩한 삶을 유지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촉구합니다. 영적 태만이 뭐냐? 거룩함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태만이라는 것은 거룩함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자, 회사에서 근무 태만. 근무 태만이 뭐죠? 일에서 멀어지는 것, 자리에서 멀어지는 것, 회사에서 멀어지는 것. 영적인 태만이 뭐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 거룩함에서 멀어지는 것. 성도 여러분,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 영적 태만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활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촉구한다. 오늘 본문에는 그 촉구가 두 가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악한 동무에게 속지 않는다. 33절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죠. 속지 말라. 속지 마십시오.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여러분, 이게 제일 앞에 29절부터 지금 부활신앙에서 시작이 되는 물줄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부활신앙은 악한 동무에게 속지 않도록 만들어줘요. 여러분, 악한 동무는 어떤 동무가 악한 동무죠? 행실이 나쁘고 악한 사람. 33절에 나와 있어요. 악한 동무는 뭐냐? 행실이 나쁘고 악한 사람. 그런데 동무랍니다. 동무니까 내 가까이 있는 사람. 여러분, 미안해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나와 친한 사람 중에도 동무는 동무인데 영적으로 악한 동무가 있어. 그러니까 동무라는 말은 가까이 있고 옆에 있고 친하니까 동무야. 그런데 바울은 경고합니다. 악한 동무는 위험하다고. 여러분, 악한 동무가 왜 위험합니까? 우리의 선한 행실을 더럽히기 때문이다. 여러분, 33절 보세요.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 왜 악한 동무가 나에게 위험한가? 나의 거룩함을 무너뜨려요. 결국 영적 태만에 빠지게 만들고 거룩함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부활이 있다는 것과 부활을 믿는 자는 이런 악한 동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이게 전부 다 부활신앙과 이어지는 어떤 것들, 마치 실에 묶여진 꽃감 줄기처럼.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믿는 자, 악한 동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여러분, 그리고 그 악한 동무를 따라서 자기 몸과 자기 영혼을 더러움에 더럽히지 않는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악한 동무의 더러움에 자기의 몸과 영혼을 더럽히지 않는다고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이 부활신앙은 거룩한 삶을 촉구한다 했는데요, 그 두 번째가 뭐냐? 오늘 본문에 부활신앙은 우리로 늘 깨어있도록 만듭니다. 늘 깨어있도록 만드니 거룩함에서 멀어지지 않는 거예요. 34절, 깨어. 여러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깨어라는 말은 원문에 보면 깨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명령이, 요 한 문장이 명령이에요. 깨어라. 보세요. 부활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만들어요.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신앙을 믿는다고 하면서 엉뚱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부활신앙인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방금 전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는, 부활신앙은 아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깨웁니다. 깨어라! 아편은 몽롱하게 만들어요. 아편은 환각에 빠지게 만들어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거룩함과 더러움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아편이에요. 그런데 부활신앙은 깨어라! 역적으로 깨게 만들어요. 이 깨어라라는 말은 직역을 하면 정신 차려라 말입니다. 이건 똑같은 의미입니다. 깬다는 말과 정신을 차려라.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 차려라라는 말이 더 확 와닿아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부활신앙은 아편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만든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진실입니까? 부활신앙은 한 인간으로 정신을 차리게 만든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정신 차린 인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학교 교육이 정신 차리지 못하게 만든,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그 인간, 이 세상의 어떤 다른 것으로서 정신을 차리게 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정신을 차린 인간 참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죠, 우리.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정신을 차렸습니까? 따지고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 같은 죄인,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부활로는 장차 누릴 영광과 이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두려움, 그러니까 십자가로는 나 같은 죄인과 하나님의 사랑, 부활로는 장차의 영광과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룩한 두려움, 정신을 차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정신 차렸고 부활의 몸을 입고 누릴 영광에 정신을 차렸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룩한 두려움에 우리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교육이 하지 못했던 것,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지 못했던 것,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영광과 심판대 앞에서의 그 거룩한 두려움이 나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떻게 정신을 차리게 만듭니까? 34절 아까 말씀을 보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게 한다,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정신을 차리는가? 첫째, 의를 행하고.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나서 어떻게 삽니까? 의를 행하고. 의를 행하고라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게 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죄를 짓지 않는다. 절대로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라 죄 짓는 것을 멈춘다. 여러분, 이게 정신 차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영광이 내 가슴을 휘잡아 버리면요, 이렇게 정신을 차리며 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요. 의를 행하고 죄 짓는 것을 멈추어요. 죄를 짓지 않고. 이게 정신 차리며 사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2016년 케빈 레이놀즈 감독의 부활이라는 영화가 상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이 클라비우스라는 인물입니다. 가상의 인물이에요. 클라비우스. 이 클라비우스의 직업이 뭐냐? 호민관입니다. 로마 군인 가운데 호민관이 뭐 하는 사람이냐? 모든 것들을 조사하고 당시 그 사건의 책임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합니다. 죽음을 확인하고 무덤에 넣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확인하고 사인한 실무자가 호민관 클라비우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무덤이 열리고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클라비우스가 도난당한 시신을 찾아 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신문하고 탐문하고 수색하고 이렇게 하죠. 하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클라비우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시신이 도난당한 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말이죠. 이때부터 클라비우스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그의 마음에 알 수 없는 환희, 알 수 없는 기쁨, 알 수 없는 소망이 넘칩니다. 삶이 바뀌었어요. 덕분에 로마 사람 클라비우스가 로마 군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죠. 덕분에 로마가 클라비우스를 회유합니다. 위협합니다. 협박합니다. 돌아오라고. 그렇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고. 세상이 유혹합니다. 옛날로 돌아오라고. 하지만 마지막 부분에 주인공 클라비우스가 마지막 대사가 이런 거예요. 나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마지막 고백. 나는 이전의 나로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주인님으로 살아. 나는 이전의 나로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 당신이 나를 죽이든지 잡아서 삶든지 굽든지 찢어버리든지 나는 이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다. 이게 부활신앙을 가진 클라비우스의 마지막 대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막스는 주장했습니다. 부활신앙은 아편이며 이 아편에 빠진 사람은 환각과 허황함으로 인생을 살아간다.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의 가치와 생동감을 모두 빼앗기고 살아간다. 그러니 종교를 없애야 한다. 과연 그렇습니까? 오늘 바울의 말을 들어보니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의 맑은 정신을 빼앗아가고 허황되게 살아가는 아편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다. 한 인간을 마땅히 해야 될 가치 있는 일에 책임감 있는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부활신앙은 도덕적으로 반듯한 인간으로 세워줍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은 영적으로 깨어서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클라비우스의 마지막 대사, 나는 이전의 나로 절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복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